우리 광고 시간이 늘 앞쪽에 있어서 어떤 뭐 소개하든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놓치는 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늦게 오신다든지 그래도 그렇고요. 우리 김태환님 좀 늦게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김태환 한번 자리에 서라. 우리 새가족 수료하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90일 성경 통독에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밴드에 165명이 함께하고 계신데 댓글을 단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댓글을 또 안 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거기 그 기록에 나와요. 월요일 날 댓글이 51개, 화요일 날은 41개, 수요일 날은 33개. 목요일 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36개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 날 28개, 어제 토요일 날 23개. 이러다가 계속 바닥을 찍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월요일 날은 다시 높은 곳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보면 저도 물론 달지만 도전도 되고 감동도 되고 참 좋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이 한 분 한 분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같이 읽으니 힘이 되고 또 완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주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분량은 없고요. 지난 한 주간 못 채운 거 밀린 거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채워서 하시면 되겠고요. 들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앞에 한 10여 분 정도 하는 그 설명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줍니다. 꼭 함께 지금이라도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다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읽기와 느리게 읽기. 성경 읽기를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통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음, 계획, 이런 구속의 어떤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 귀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통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느리게 읽기입니다. 빠르게 읽는 것으로만 되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고 가는 것은 느리게 읽기입니다. 느리게 읽는다는 건 마음에 새기는 일이고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으르렁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이 묵상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모기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지금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치려고 여러 목자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 먹이를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줘. 그런 게 으르렁입니다. 이 으르렁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오늘 읽은 2절의 말씀,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묵상하는도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2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것과 으르렁이 같은 하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못 내줍니다. 이거는 내 겁니다. 이 말씀은 내 겁니다. 그게 으르렁입니다. 하가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 그거 품에 품고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러고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예 자기 자신 안에 새겨 넣으려고 말씀을 주야로
으르렁 하가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냐? 3절이 그 결과예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런 나무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게 바로 묵상하는 자의 삶의 결과이다.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가 결국은 복 있는 자다. 그것이 시편 1편이 말해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말 그대로 묵상의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사람이 누리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묵상을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의 시작은 땅을 준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봄이 되어 해동이 되고 씨를 뿌리려 할 때 어떤 사람도 겨울에 딱딱하게 얼어있던 그 땅에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분이지요. 그건 가장 상식적인 일입니다. 농사를 지려면 씨를 뿌리기 전에, 물을 주기 전에, 거름을 주기 전에 그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문제 될 게 없어요. 모든 씨는 그 종자가 뭐 조금 더 개량된 거냐, 뭐 옛날 거냐, 그런 차이지요. 씨는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냥 심어 놓으면 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농부 비유를 하시는데 그 밭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하나는 딱딱한 길가이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덤불밭이고, 하나는 옥토이다. 그리고 이 딱딱한 길가는 뿌려봐야 많아.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가고,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는 듯하지만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은 뿌리는 내렸지만 위로 싹이 튀어오르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그러니 뿌리도 더 안 내려가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라 죽어버리고, 결국은 이 씨가 옥토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된다 말씀해 주신 거지요. 씨는 뭡니까? 씨는 말씀입니다. 밭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밭 그러지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딱딱해집니까? 이게 마음에 상처가 나든지 뭔가 깊은 아픔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은 마음을 닫게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사람에 대한 어떤 상처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상처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내 안에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잡초가 막 나죠. 농사짓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잡초가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나는지, 우리 교회도 주말 농장을 하시든지 뭐 주중에 농사지러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풀 때문에 죽겠다는 거죠. 그 풀이 뭐 그냥 잠시 한눈 팔면, 조금 게으름 피면 오랜만에 가보면 그냥 얼마나 부성하게 자라있는지, 그게 할만할 때 그 뭐 하는 것이요. 힘들게 그 풀, 아이고 이제는 그 풀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풀, 잡초 이런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을 늘 그
근심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100%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라. 너희들이 하는 게 무슨 염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에 관련된 것들이냐? 아니, 그런 거는 우리 걱정할 게 사실 없어요. 걱정을 해도 굉장히 좋은 걱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염려, 걱정거리는 다 이 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오늘 걱정할 거 이거에 만족이 안 돼가지고 한 내년에 걱정할 거를 미리 땡겨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또 은퇴 이후에 그러면 아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미리 그냥 그 걱정거리로 그냥 무겁게 살아가십니다. 그럼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그 우리 마음에 이 딱딱함을 가져다 주고 온갖 가시덤불처럼 염려 걱정거리를 갖다 주어서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전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굳은 것을 점점 풀어주시고 점점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 이 마음이 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옥토. 그렇게 옥토가 되면 씨앗이 결국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내리고 싹도 튀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 씨앗과 이 옥토의 이 만남, 거기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질 때 이 말씀의 터치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온갖 것들이 이걸 막고 있다 그러면 그 터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이게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 핸드폰에 무슨 물이 잔뜩 묻어 있든지 기름기가 잔뜩 껴 있든지 온갖 오물들이 여기 잔뜩 묻어 있든지 그러면 이게 터치가 잘 안 돼요. 깨끗하게 기름기도 없이 물기도 없이 깨끗해야 이 유리의 터치가 세밀하게 잘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온통 잡다한 그냥 죄악의 쓰레기들, 시기와 질투, 분노의 이런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터치가 안 돼요. 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훨씬 크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머물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손님을 청하기 전에 그 집 정리를 잘 하실 거예요. 쓰레기 널려 있는 것, 뭐 빨래 널려 있는 것, 그런 걸 다 정리하겠지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다 가정에서 대부분 집을 오픈하고 목장 식구들을 청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목자 목녀님들 집은 잘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을까. 평소에도 늘 오시니까 뭐 식구라고 그냥 있는 대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손님이 왔는데 그냥 뭐 정리된 것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그 손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편안할까요? 편치 않을 겁니다. 그냥 왔다가도 아이고 나 볼 일이 있어요 하고 일어날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죄의 먼지, 염려의 빨랫더미, 이 비교의 잡동사니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찾아 들어와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에 터치가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잘 터올라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준비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하면요 말씀을 반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분은 마음의 그 딱딱함이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자꾸 순종하려고 듣지 않고 판단하려고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그것도 딱딱한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은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되면 이제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묵상과 다른 종교가 하고 있는 명상, 이런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불교가 지향하는 그 명상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건 다 비유라는 거예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도대체? 아니 따져보니까 욕심이구나, 욕심. 그것을 헤아려 보니까 욕심이 108가지가 되네. 그게 108번네. 그거를 다 하나하나 내려놓고 살라는 거예요. 온갖 욕심이 너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 그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내려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너 자신까지 그냥 잊고 살아. 너를 잊고 살면 너는 없다 생각하고 잊고 살아. 그러면 네가 뺨을 누구한테 맞아도 너 자신이 없는데 그 화 안 날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 묵상의 다른 점은 뭐냐? 비우는 데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고 비워내는 것은 필요하지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분을 일단은 조금 가라앉히고 말씀의 씨앗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생명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하가 으르렁 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뺏길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움켜쥐는 거예요. 그냥 소화를 시켜서 음식으로 따지자면 내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말씀이 결국 나를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되면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레마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5월에 시작하면서 이제 한 주에 한 절씩이라도 한번 암송해 봅시다. 뭐 암송해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내가 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 안에 온갖 근심의 잡동사니 염려의 잡동사니 이런 것들이 꽉 차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우리가 출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묵상으로 말씀을 채워가야 한다. 오늘 시인은 아까 읽었지만 2절에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넣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이 시인은 뭐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날마다 24시간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일하고 사람과 부딪혀야 되고 그럴 겁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라. 그것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즐거워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편 1편 2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이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진짜 말씀이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말씀이 즐겁구나. 그러니까 주야로 억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고 담고 사는구나. 근데 저는 목사가 돼서도 어떨 때는 억지로 하고 어떨 때는 의무감으로 하고 어떨 때는 책임감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근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요.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건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뺏겨서는 나 못 삽니다. 여기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사자가 그거 뺏기면 오늘 굶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 들었는데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저 한 2박 3일 이렇게 세미나 수련회 같이 하는데 이분이 나와야 할 시간에 좀 시간이 늦은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렇게 왜 늦게 나오십니까? 뭔 일 있습니까? 제가 성경 읽다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주로 이렇게 특별히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아니면 보통은 머리를 좀 이렇게 이제 좀 식혀야 되니 릴렉스 해야 되니까 거기 숙소 가서 성경 잘 안 봅니다. 근데 이분은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성경을 한글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정말 이 시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전이 돼요. 목회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진실하구나. 저도 올해 그래서 그런 영적인 목표를 좀 가져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 척하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고 그렇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가 진실되게 정말로 더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영적인 두루두루 목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과 연관되고 말씀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걸 잘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그냥 편안하고 뭐 모든 게 잘 되고 그럴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다든지 혼자 있을 때라든지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앞에 항상 계셔 주십시오. 내 걸음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우편에 주님이 항상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에녹도 그랬습니다.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억지로 300년 동행이 안 됩니다.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날마다 만나듯이.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주파수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파수가 멀어지면 잡음 나요. 요즘 라디오는 잘 안 들으시지만 그 주파수 희미해지면 잡음 생기는 거예요. 끊겨버려요. 제 기능을 못해요. 라디오가. 우리가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을 다 안내를 따라서 가지요. 아는 길도 요즘은 치고 갑니다. 그런 내비게이션 안내를 잘 듣고 그 화면을 잘 보고 가면 길 잃을 염려가 없어요.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한 2년 전에 노예 안에 동문 목사님들이 이제 동문회 모임을 한 1년에 몇 차례 하는데 창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광양으로 목회를 이제 이임해 가신 분이 계신데 자꾸 오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동문회 이제 한 20여 분이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차 있는 분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를 가져갔습니다. 제 차에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목사님들이 타고 그리고 그 광양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이순신 대교도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래가지고 여수도 이렇게 들렸다 오는데 그 길에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옆에 조수석에 앉은 목사님하고 이야기꽃이 막 활짝 펴가지고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말을 계속 시키니까 제가 또 뭐 화면은 반짝반짝거리고 뭐 속도 줄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 들려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아차 했더니 찍혔겠다. 그러면 정신을 좀 차리고 가야 되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반짝거리는 걸 잊고 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갔다 왔는데 며칠 지나서 티켓이 날라오는데 한 장 날라와요. 그래 그때 찍혔겠다. 날라온 거예요. 그래 하루 지났더니 사무실에서 또 한 장 갖다 줘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 2장은 찍혔겠다. 이게 끝이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이 되게 멋져가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한 장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길에 티켓을 3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얼마나 아깝고 통탄스러웠던지. 그 목사님 어디 목사님인지 제가 가서 좀 하여튼 비자금 모아놓은 거 집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켜고 말을 잘 듣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낭패를 안 보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길이잖아요. 오늘 시편 1편은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복 있는 자의 길이 있고 형통한 길이 있고 우리 길을 다 앞선 사람들이 그냥 사는 길을 많이 걸어간 길을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사실 크게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 많이 걸어간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성공의 길을 많은 사람들 추구하고 가고 있구나. 그게 그냥 바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복된 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 있는 길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것이 생명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길, 목적지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그 길, 그 길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죄의 길을 알려주는, 동참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목적지까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아름답게 인생을 매듭져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묵상의 결과는 형통이라 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의 이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나무 보이는 위에 있지 않습니다.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그렇죠? 뿌리가, 그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고 뿌리가 그 생명의 근원, 그 양분, 그 물에 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안 마르고 그렇게 생명력을 유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도 비바람 안 맞습니까? 가뭄 찾아오면 그거 안 힘들겠어요? 다 비바람 맞고 가뭄 맞아요. 그래도 걱정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뿌리가 시냇가 깊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형통이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고 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내 바라는 대로 다 모든 게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불행한 순간들, 우리가 보기엔 불통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 총리가 돼야만이 그 인생이 형통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 때든지 노예 생활할 때든지 그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은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문제는 무슨 환경의 문제,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원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느냐,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 상태라 그러면 나무는 괜찮은 거예요.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덕분이 이겨냅니다. 뿌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데. 비바람 쳐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상황의 문제입니까? 여건의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도 비바람 치지요. 가뭄도 찾아와요.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견디기 힘든 비바람에 쓰러질 것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한 우리 생명이 그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으면 그 공급을 끊임없이 받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납니다. 비바람도 가뭄도
넉넉히 이겨내게 됩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시인은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와 같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삶, 그래서 그분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늘 신뢰하고 사는 삶.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더 폭넓게 우리를 가장 선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전 연약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더 깊고 완전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묵상하는 자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말씀을 잘 채우셔서 늘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잠시 침묵으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는 마음의 다짐, 결심,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헌신, 주님, 제가 마음 준비 옥토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때로는 참 힘겨운 일이랄죠. 돌멩이 골라내고 굳은 땅을 기경하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채우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냇가의 나무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염려의 가시덤불, 죄의 잡동사니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간에 주의 말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됨을 늘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결국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읽어가면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말씀에 깊이 물든 자로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어디서 무엇하든지 길이 열리고 비바람도 가뭄도 너끈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잘 채워가며 무엇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